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봉헌하겠습니다. 무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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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심재현 집사님, 심현보, 이지양 권사님, 무명으로 전지민, 전주원, 김희안, 김유한,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김유진, 박태준, 박건준, 박상규, 김다빈, 김태영, 성시우, 정유한, 감사헌금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옴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000번째 작정감사헌금 또 감사헌금 주께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삶의 자리와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는 아마 성도님들이 읽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성경일 겁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창세기를 이렇게 쫙 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읽으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레위기에서 위기가 찾아와요.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제사 또는 정결 또는 음식에 관한 법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오늘날에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이 제사법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음식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못 먹는 게 없잖아요. 없어서 못 먹지.
이게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정결하게 하는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레위기 말씀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이 구약 성경 어느 책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그 방법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제사 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장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2장에서는 소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뭘로 드린다고요? 제물.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물이 곡식이에요, 곡식. 곡식이나 이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는 이 소제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태워서 드리는데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선물, 조공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선물, 조공. 선물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거죠. 조공은 뭐예요?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조공이라 그러죠. 공물을 바친다. 조공을 드린다. 신하가 왕에게, 백성이 왕에게 조공을 바친다. 이런 말을 할 때 쓰지 않습니까? 이 소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기로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바로 이 소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곡식들, 수확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때에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셨.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곡식들을, 많은 수확물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헌금을 드리는 그 신앙의 기본적인 깔려있는 그 베이스가 뭡니까? 이 모든 물질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물질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11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제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거둔 것, 수확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원래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피땀의 결실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수확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밥 먹고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소재를 드릴 때에 이 소재는 평범한 곡식, 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그리고 기름. 정말 평범한 거 아닌가요? 이 평범한 곡식과 기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감사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오늘 하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냥 헛되이 보낸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그토록 간절한 하루였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보이는 하루하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끔 TV를 보면 요즘에 이렇게 블랙박스, 이렇게 자동차 블랙박스 사고 영상 같은 게 나오면서 막 분석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제 아내가 그거를 잘 못 봐요. 너무 무섭대요. 그거를 보면은 운전하는 게 겁난다고요.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거를 봐야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저런 영상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지 않냐. 근데 제 아내는 무서워서 나는 못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냥 평범하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큰 사고가 나거나 그냥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참 그런 거를 보면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구제원금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뭐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구제원금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마음이 참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아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 싶습니다. 저런 일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데, 저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데 참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은혜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한밤중에 새벽녘에 그렇게 지진이 나서 자기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목숨을 한순간에 잃게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멀리 터키만이 아니라 여러분 1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일본도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그 포항에서도 몇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제가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 지진을 경험을 했어요. 식탁에 있는 PT병에 물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은하가 이제 저희 딸이 유치원 다닐 때인데 막 놀라가지고 막 울 정도로 느껴졌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백두산이 뭐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진만이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작년 한 해에 우리가 어떤 계절을 경험했습니까? 여름에는 너무너무 덥고 또 엄청나게 긴 장마가 시작되고 봄, 가을에는 또 비가 안 와서 산불이 나고 겨울에는 또 여러분 얼마나 추웠어요.
이런 계절적인 변화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를, 그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재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평범한 밀가루와 기름이지만 그 매일의 일상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곡식을 이 소재로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로 드렸어요.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로 드렸습니다.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곡식이 거친 가루고 어떤 곡식이 고운 가루고, 이게 잘 몰라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껍질째 통째로 빻으면 거친 가루가 되고요, 껍질을 도정한 상태에서 빻으면 고운 가루가 된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쌀집에서 누가 일하시는 분 없나요? 거친 그 통째로 빻으면은 거친 가루가 되고, 껍질을 도정하고 나서 빻으면 이제 고운 가루가 되는데,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렸다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그게 그냥 밀가루지만 고운 가루로 그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거친 것들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거친 것들이, 그래서 삐죽삐죽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거친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구겨진 지폐도 이렇게 막 깨끗한 그런 지폐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구겨진 그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드리기도 했고, 또 저희 딸이 언젠가 이제 운동화랑 이제 옷을 새 걸 사줬어요. 근데 너 학교 갈 때 입을 줄 알았는데 입질 않더라고요. 너 왜 운동화랑 옷을 왜 새로 안 입냐? 교회 갈 때 처음 계시하려고 안 입고 안 신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훌륭한 거를 내가 가르쳤겠지, 기억은 안 나지만 누가 가르쳤지? 뭐 내가 가르쳤겠지,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우리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그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마음가짐, 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남자는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딱 멋있게 정장을 입으면 뭔가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넥타이도 매고 정장을 입었는데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땅바닥에 앉고 막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어떤 몸 옷차림이나 우리의 몸가짐, 그런 모든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운 가루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장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오가는 시간까지 하면은 내 삶의 일부를 2시간, 그 정도 3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찬양팀을 섬기는 분들, 성가대 쓰시는 분들,
앞뒤로 연습하는 시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 아이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노력들이, 그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는 뭐라 그랬죠? 거친 나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내면 안에 거친 것들이 깎여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 미술가들, 조각가들이 만든 그런 작품들을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입고 있는 그 천 있죠, 천. 그 천을 그 딱딱한 돌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조각을 했을까? 와, 대단하다. 사람의 이 근육, 정말 이 혈관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이런 것까지 그 돌을 막 이렇게 다듬어서 조각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원래는 그것이 아주 딱딱하고 거친 돌이었는데 그거를 깎고 다듬고 만들면서 정말 매끈하게, 정말 사람이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아주 부드러운 천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안에 어떤 거친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깎여져 나가고 다듬어져서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제자훈련 16주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무술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룡, 이연걸이 나오는 황비홍 이런 무술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보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마 이소룡을 아마 무척이나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공감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무술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시련을 겪어요. 아버지가 살해를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파가 있어요. 파. 그 우리 그 공파가 이렇게 다 무슨 이렇게 도장이 파괴된다든지 이런 시련과 위기를 겪습니다. 이제 많이 부족해요, 주인공이.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영화를 보면은 아주 뛰어난 무공을 가지고 있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스승 밑에서 아주 부단히 무술 훈련을 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물통을 짊어지고 체력 훈련을 하고 발차기 훈련을 하고 주먹으로 하는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무술을 계속해서 수없이 수련을 하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스승과 막 대결을 해요. 스승 대결하는데 스승이 막 다리 탁 걸어뜨리면 그냥 확 넘어지죠. 아직 아니야. 그럼 또 막 열심히 수련을 해요. 이제 스승님과 드디어 비등비등해서 마지막에 스승님을 딱 이깁니다. 그럼 이제 하산해라. 그럼 이제 하산해서 적들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무술 영화 스토리가 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늘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스승 되시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넘어지죠.
예수님처럼 되려고 우리는 부단히도 애쓰고 싸우고 수련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산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마주하는 세상의 유혹들과 죄의 유혹들과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하고 열심히 수련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거친 성품과 거친 말들과 혈기와 교만과 정욕들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고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고수가 돼요. 웬만한 시험은 다, 웬만한 유혹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싸워 이기는 거예요. 누가 시비를 걸어도, 누가 말로 상처를 줘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별거 아닌 거에도 넘어지고 상처받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때로는 어떤 위기와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기름을 넣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도 또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거친 것들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제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거의 의미가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은 이 소제로 드리는 밀가루 가루를 그냥 기름과 함께 섞어서 태우기도 했지만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무교병처럼 불에 구워서, 또는 부침개처럼 철판에 붙여서 드리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죠. 또는 도너츠처럼 기름에 튀겨서 그렇게 소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넣어서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룩과 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 하나만 있으면은 금방 이 빵에게 전체가 퍼져서 부풀어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누룩은 부패하는 것을 상징해요. 꿀은 뭡니까? 꿀은 달게 만드는 것인데 겉만 달게 포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반대로 소금은 부패를 막는, 썩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신선한 물이 공급되어야 되겠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물처럼 썩어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야지 우리가 고인물처럼 썩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썩지 않게 소금을 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소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짧은 아주 쉬운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잊었던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소재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 그 고운 가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고운 가루가 거친 것들이 깎이는 것처럼 내 안에 거친 성품들,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 내 속회와 선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다듬어 달라고, 내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우리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거친 것들이 다듬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나의 어떤 거친, 부드럽지 않고 거친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가정 안에 늘 그렇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속회와 또는 선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의 그 거친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나의 거친 것들을 주님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거친 것이 부드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와 방식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 삶 속에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정욕을 따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이나 행동들이 내 거친 것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친 것들이 아버지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 삶의 태도와 방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공급에 따라서 기도함에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거친 것들이 다듬어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썩어져 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주님의 빛과 소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에 고운 것들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친 것들이 다듬어져서 내 삶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소재의 귀한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에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